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이제 헌금을 할 때는 그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화폐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돈을 썼거든요. 평상시는 로마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로마 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수수료를 많이 떼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근데 보면은 또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응?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걸로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여기 성전이 있는데 여기 더 이상 안 커지네. 네,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여기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 건물이죠. 여기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성전 그 건물 바로 앞에 이제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 성전 안뜰이야. 여기 성전 안뜰이 있거든요.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로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제 헌금할 수 있는 장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거 여기 요 자리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건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성전 바깥들.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꽤 넓죠? 꽤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고, 이제 환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책망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책망하신 이유, 이제 청소하신 이유가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 안뜰이 있고 그 바깥에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 장소를 장사하는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 성전에서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너무 멀리서 오면은 이 흠이 생기잖아요. 소와 양이. 오다 보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곰을 만나서 물릴 수도 있고, 그러면 못 드려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본 건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사서 드리는데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걸 검사해요. 그래서 비싸게 받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 먹고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실망하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유 강도 같은 놈들, 도둑놈들.
이러면서 또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사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죠. 기도하는 집으로.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원래는 이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성전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리 흠이 없는 걸 가져와도 흠이 있어. 제사장이 흠이 있어. 그러면 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판명해 준 그 제물을 사서 소와 양 비둘기 사서 드려야 되거든요. 또 비싸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도둑놈들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 정말 누구든지 와서 마음 편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현대 교회에서는 뭐 소, 양, 비둘기 안 파니까 아무 이상 없네. 예, 그렇죠? 아무 이상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할 때 막 비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좀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지만 이 경우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도둑놈들이라 그런 거고 바자회 하는 거야. 뭐 남 돕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뭐 이런 게 이건 문제가 없죠.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순진해서 그런 걸 갖고 문제 삼았는데 좀 무지한 거지. 순진하지만 무지해서 그랬던 거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다른 게 문제가 있죠. 현대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성직자들, 목사 안수하고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돈을 많이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될까? 이게 이제 문제고 또 교육을 안 해도 돈만 내면 또 막 주고 쉽게 목사 주고 이게 문제죠. 직분매매, 이거 직분매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분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교회 모범이 돼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헌금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 봉사했으니까 응? 감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임직 헌금이라고 꽤 많이 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러면 돈 없으면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건 뭐 이건 정말 직분매매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어. 돈이 없어서. 이게 참 문제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는 교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아니래도 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찍어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상관없는데, 이제 그 큰 교회 같은 분 막 소개를 막 하고 이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네. 그런 거는 강단을 세속화시키는 거죠.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왜 정치인을 높여요. 이제 이런 건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이득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사업가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다 큰 교회, 거의 큰 교회만 가는 거죠. 왜냐면 거의 큰 교회 가면 정치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만나가지고 서로 사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닌 거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 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 결혼하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뭐 취미 활동하기 각종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미 이제 거기도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는 지금 주님이 보신다면 다 청소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청소의 대상.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나와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고 뭘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그거가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최고의 은혜잖아요. 응?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은 건데 그게 최고의 은혜지. 그런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또 이것저것 구하고 그걸 또 안 주시면 시험에 들고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세속적이다. 그는 뭐냐면 세속 종교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받고 소원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고 잘 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종교를 갖잖아요. 그럼 교회도 똑같이 그런 세상 종교를 갖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지. 대상만 바꿔버리는 거지. 그건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타락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이 탐심, 세상의 이 탐욕이 갖고 있어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청소 대상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 원래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것이 멀리서 온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욕심을 가져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욕심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세상 것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주신 적이 없다. 네? 두 렙돈이 아니라 한 렙돈도 안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자꾸 자기들이 욕심을 가지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약속하지도 않는 걸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지 않아도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 욕심을 가지고 뭘 달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의 욕심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다 청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죄악들을 다 회개하는 고난 주간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청소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다 회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